2012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12월 5일이 수요일. 양력인자가 생일이 양력 표시는 그래 돼 있죠. 보통 생일을 음력으로 하는데 수요일을 그렇고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밖에서 있었는데 지금 밖에 눈이 쌓여가지고 오늘 안에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지금 옷을 두텁게 입었는데 발끝은 지금 썰어요. 양말 지금 세 짝 신었거든. 두 짝은 신고 오고 하나는 또 두터운 거 요 놔뒀다가 또 기도 시간 할 때만 이제 발에 더 입는 그 양말 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아침에 잠 깨면서 오늘 요 금호산에서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수하면서. 잠 깨고 바로 이제 세수하러 나가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처음을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가지고 내일 금요일로 올라가는 이 기도회가 참 의미가 있다. 왜냐면 지금 금년 12월이잖아요. 2012년 12월을 보내잖아요. 작년 12월 요때쯤에 정확한 날짜를 내가 모르니까 뭐 그럴 때는 기억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2월입니다. 2011년 12월 분명히 이거는 12월인데고 그때 여기서 굴란에서 기도를 하다가 20이 숫자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기도를 하다가 20이 하는 이런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20이 근데 아무 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0이가 뭐냐. 소리는 지르긴 질렀는데 앞에 큰 글자가 있어갖고 소리는 지르긴 질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와다. 그때 내가 2011년 11월 2일인가 1일날 그 법무사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한 2달만 견디면은 이 돈 문제가 해결될 모이다.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이 12가 뭐냐 날짜가 어찌되냐고 달력을 보니까 이제 금년 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력을 보니까 주일이더라고. 날짜도 좋네. 그러고 그래서 이제 2012년이 됐는데, 이제 2012년을 보내면서 지금 어제 이제 누워서 그랬어요. 야, 1년 되는 동안에 2012년 20이 이게 금요일이라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1년을 보냈는데, 1년 동안에 주변에 있었던 일이 너무 대단한 일이 많다. 2월 12일 날 그때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그거를 만들겠다 하고 선포를 했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그 후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5월 27일이 성령주일입니다. 성령주일,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때를 사이버 복음 전도하고 개강일을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개강에 대한 축하를 하는 날로 하자. 그 정도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한 이 생성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참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래 두고 오면서 이제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연결해서 준비하는 중에
어플을 하려다가 어플 환경을 하려다가 어플이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갑자기 바꿔지면서 책을 이제는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책을 준비하는데 어플에 맞춰서 책을 준비하다가 이 웹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웹상으로. 그 책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고 웹을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긴급했죠. 그러면서 책을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다. 사이버 복음전도학교가 준비되었다. 또 QR코드를 하는 이 책 안에 QR코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했거든. 그것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이강구차를 만나가지고, 이강구차를 통한 이 지역복음전도학교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강구차가 끝나면서 어플을 못하다가 웹을 하다 보니까 이강구차를 그때 생각을 안 했는데 지역복음전도학교를 생각을 안 했는데 이강구차를 접목을 하면서 어플이 사라지고 웹을 들어가면서 이 사이버 복음전도학교 상에서 지역복음전도학교하고 병행될 수 있는 이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256지역에 복음전도학교를 세우는 이 일이 또 진행이 된단 말이죠. 같이. 그러다가 이제는 지난 11월 달에 아버지 생신, 아버지 기일에 그 무덤에서 가가지고 유골함을 통해서 이게 부활에 대한 준비를 우리 민족이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골함이 나 끝인 줄 알았어요. 2012년에 유골함으로서 아마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까지가 이제 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밤에. 그러다 이제 저한테 또 그랬어요. 이 내가 오늘 그러면 해갑이다 하고 보니까 12월 19일이 또 금년에 또 18대 대통령 선거다라고. 이게 내하고 관계될 줄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번에 대선 출마자들 보면은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새누리당인가? 그 다음에 문재인 씨인가? 뭐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문제가 됐었고, 또 여자 한 분이 이정희 씨인가? 통합진보당에. 그래, 나왔어요. 2011년도에 제가 여기서 좀 이래 지내다가 기도하면서 박근혜 씨가 아무래도 대선에 나올 것 같아. 2년 후에. 그래서 제가 박근혜 씨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될 일 하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박근혜 씨 홈페이지에 있다 그래갖고 그거다가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하나 내가 언급한 것 밖에는 박근혜 씨하고 내하고 뭐 어떤 연결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대선 나오기 전에 해야 이 가문에 좀 이 어떤 내리는 어떤 뭐 불편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다. 저는 이제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하고 편지를 아주 홈페이지에 썼는데 뭐 그게 내한테
응답이 뭐 오겠어요? 그 바쁜 그 정치하는 사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내가 할 일은 한다 하고 해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박근혜 씨가 첫 TV 나와가지고 자기 그 정견 발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YTN에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날 머리를 늦게 이제 집에서 감고 머리 말린다고 밤늦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잘 텔레비 그 전에 내가 안 보거든요. 잠자기 전에 텔레비 안 보는데 머리 말리는 때문에 텔레비를 틀었는데 아이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좀 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소신이 있나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듣는데 그거하고 그것 사이에 금년 초에 그 들어가야 돼. 박근혜 씨하고 전혀 어떤 그게 없었는데 나는 그거 하나 문장 하나 잠깐 남긴 거 그거 있었고 전혀 몰랐는데 금년 초에 꿈에 제가 설교에도 이거 표현해놨어요. 새벽 설교. 꿈에 저한테도 이야기해놨고 박근혜라 그러면서 박근혜 씨가 그러더라고. 내한테 왔어. 자기 집에 지금 천정에 뭐 소리가 많이 나니까 저것 좀 내보고 좀 없애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내가 잘한다고. 내가 전문가라 하면서 내가 내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꿈에서 깨고 박근혜 씨가 왜 내한테 부탁을 하냐. 어? 깨서는 그래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하는 그거를 내가 듣고 내가 글 쓴 거하고 관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갑다. 도와달라 했으니까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40일 새벽기도에 40일 이 감사 기도 제목을 쓰거든. 40일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밀리 쓰기 때문에 40일 하면 제목 다른 했는데 그 당시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럼 해줄 것은 뭐냐 해서 내가 당시에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니까 기도 제목 하나 적는 거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40일 기도 제목을 노트를 띄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일단 그 등록을 시켜놨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40일 기도 제목 기간이래. 이번 기간이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그 기간 되면서 뭐 이제 순서가 왔으니까 박근혜 씨를 밀어준다 하는 마음만 두고 우리 새벽에 이제 늘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꿈도 꾸고 또 기도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40일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새벽에 그 갈라디아서 부분을 가잖아요. 이제 고린도서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 1장 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근데 그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뭔지 모르게 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박근혜 씨를 생각하면서 이 박근혜 씨가 뭔지 모르게 저 정치 일선에 나서는 데에 어떤 아버지하고 관계된 게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여자가 나와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니까 주변에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 도와준 사람 많으니까 뭐 당연히 정치하는 어떻게 됐겠지 요렇게만 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 딸이 어쨌든 간에 뭔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독재가 아닌 정치를 어쨌든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걸 봤다는 거 아니고 내가 그래 YTN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어저께 봤던 그 내용을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전에 기도를 이래 쭉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마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하는 그 마음, 이렇게 참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런 내용들이 1장 4절에 이제 다시 사는 내용은 없는데 1장 4절에 죽으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박근혜 씨를 통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나타내려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독신자로서 홀로 있으면서 전도하는 자로서 보낸 모습에서 박근혜 씨의 참 독신녀죠. 혼자 있으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나 박근혜 씨나 별반 다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이 들면서 해석을 어저께 한 거하고 해석을 그래 같이 해간 거예요. 어제 밤에 들은 거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됐는지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 지금 3장을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2주를 지금 갔잖아. 아직도 안 끝났거든. 3장까지 오는데 보통 한 장이 한 번씩 끝나는데 하루에 한 장을 끝내버리면 벌써 지금 갈라디아서 끝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서 현재 그 박근혜 씨하고의 그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비추어 가면서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박근혜 씨한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더라고. 그게 느껴져요. 그게 지난 3장 13절 313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저주 자체에 대한 저주가 3번 나와요. 313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가 3번 나오는 거라. 근데 그 부분이 딱 들어가면서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부친과 모친의 그 두 분 다 총알에 서거한 걸 가지고 교회가 간간히 인용하면서, 저는 그때 평신도였잖아요. 내가 그걸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적어도 2번 이상은 들었어요. 한 곳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내가 2번인가 내가 2번 이상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나도 지난번에 글을 쓸 때, 인터넷에 박근혜 씨 출마하기 전에 글을 쓸 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게 저주인갑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요런 내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썼는데 나도 의식적으로 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란 말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했다. 이 저주를 지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막 퍼뜨렸다.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이걸 막 무책임하게 막 남발하면서 박근혜 씨에 대한 행보를 그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렇게 단정한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걸 박근혜 씨한테 이게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고, 어제 그래 밤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잘못했다 하는 것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어쨌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넘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서 축복하는 말을 못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이제 축복을 일단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인가요? 선포를 했어요. 목요일 아침인가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 선포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꿈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오늘도 박근혜 씨에 대한 꿈을, 연결되는 꿈을 꿨어요. 저한테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요거만 남기는 게 처음이라. 내가 이제 있는데 여자분이 사람들한테 막 먹을 걸 막 공급하는 거예요. 먹을 걸 대주는 그런 어떤 그 현장인데 사람들이 막 쫙 있어요. 한참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 되는 여자분이 내보고 요즘 사람들이 먹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요 빵, 또 찐빵 같아요. 여기다가 꿀을 발라서 맛있게 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주면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해가지고 그 맛있게 하는 일을 내보고 칠해라. 꿀을 칠해서 해라. 내보고 꿀을 칠해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딱 첫 반응이 여자분이 나를 시키네. 여자분이 나를 시키네. 또 열었어요. 정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내가 여자 말을 듣고 움직일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살아서도 있긴 있지만 그런 현재적은 그렇다는 거지. 여자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여자가 나를 시키네. 여자분이 나를 시키네. 여자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좀 존칭을 썼어요. 그래서 따라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전문가 따라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지. 이제 그분 이야기가 사람이 요거 하던 사람이 안 와가지고 당신이 해야 된다 하고는 날 시키면 난 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멈칫멈칫 하는 거야. 그래서 꿀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이제 그 꿀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되는 사람이 턱포도만은 우리 그래 안 해도요 잘 먹어요. 그러고 그래 해갖고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내하고 잘 아는 그런 이제 내한테서 이렇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럼 어쩌면 되느냐 하면 된다 하면서 자기가 하면 된다 하면서 하는데 꿀 바르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해갖고 하는데 막 한꺼번에 확 나오는 거예요. 응? 양이.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됐다. 니 이거라면 내가 한 조각 니 줄 테니까 응? 요거 니 목 한 조각하고 니 할 양 요만큼 해라. 그래 하니까 그래 시키니까 이게 막 사람들한테 막 보고 막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막 하나가 해갖고 어느 세월에 막 기다리는 사람 많아서 막 쩔쩔맸는데 그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런 사람들
자꾸 시키면 이 사람도 혜택 받고 저 사람도 혜택 받고 내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더 많이 더 빨리 잘하면 공급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 시킨 사람은 내가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런 정작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마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꿈하고 연결해서 뭘 연상했냐면은 지금 제가 쓰는 책이요. 이미 8월 달에 나와야 될 책이 계속 밀리잖아요. 웹상으로 올리는 그 자료 때문에 그거 밀리는 여러 개 막 계속 밀리면서 또 그 유골함 그 내용도 들어가고 보완이 되고 막 이래 들어가면서 막 밀리는데 하루 종일 지금 그거 붙잡고 있어요, 지금. 딱 밤으로 나오는 그 사택 나오는 그 시간 제가 막 항상 뭐 12시 대대형 막 거의 보내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계해야 될 부분, 대학 교육 문제, 지금 학자금 관계, 그 다음에 대학의 지금 이 어떤 여러 가지 운영 문제, 그거 바꾸는 거하고, 어린애들 자녀 학자금, 그러고 주부들, 출산 문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뭐 자살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 노조운동, 그 관계, 또 유골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는 그 기부 문화, 남북한 이 어떤 통일에 대한 대비 문제, 그 정책하는 사람이 보면요, 눈이 번쩍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주관에서 뭐 눈이 번쩍하다 한다는 거는 뭐 좀 주관적이지만은 시도를 못할 내용이 아니고 다 시도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례가 벌써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례를 걸어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또 이런 어떤 접근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못할 내용이 아니에요. 가능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이라 하는 이 뭐 이름 머리에 지금 쩔쩔 매고 있거든. 살얼음을 긋고 있거든요. 이런 살얼음을 긋는 형태가 아니면서도 경제대국이 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결속력, 이걸 뭐 다지고 남북한 통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만주땅 회복 문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전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으면서 그렇다니까. 내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그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앞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아마 이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모양이다. 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뭐 내가 없어도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의 그 여인이 이제 내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연결되면서 아직 대선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이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박근혜 씨한테 뭐 어떻게 하면은 잘못했다는 것, 소위 말하면 개인적으로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나 교회는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설교 석상에서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사람이 그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박근혜 씨한테 성명을 내서라도 잘못했다. 교회가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개개인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햇일려서 좀 용서하라.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철저하게 박근혜 씨를 축복을 해야 되겠다. 축복을. 이 내용을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전해질까, 그 생각을 이래 하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는데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저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사실 이 굉장히 이 저주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걸 하고 할까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할까, 이런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뭐냐니까 상황이, 안철수 씨가 지금 문재인 씨를 도우는, 유세를 도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도우는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는 박근혜 씨한테는 불리한 요소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에서 진다 이런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진다 안 진다 하는 그건 단정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씨만 갖고 상대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성산 쪽으로 나가는데 확실한 성산인데, 안철수를 통해서 변수가 나올 수 요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몰리는 쪽이라.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이 자료가 뭐가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 또 꿈에 도와달라 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로서 이래 도와주는 게 되나. 지금 시기적으로 몰리는 시기인데,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종의 박근혜 씨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즉 성도들이 듣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다, 요걸 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정치하지만요, 너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란 말을 많이 하고, 정치의 1, 2, 3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나. 그런데 지금 박근혜 씨의 행적 자체를 볼 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사실은 이 한 개인의 걸음에서 이래 보면서 온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대, 안 그러면은 뭐 아버지의 정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원수적인 이런 관계에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나머지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는 다음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해서, 아니, 한 여인의 어떤 긴 어떤 인생 중에서 백성들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온 한 사람이 돼서 국민들이 그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나. 응? 이게 정파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한 인간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걸음 자체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독재가 안 된 선민정책을 쓸 것인가 라고 연구한 사람이라 보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박근혜 씨 말고는 지금 누가 있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온 국민들이. 그러면 기회를 한번 주자는 거예요. 한번 마음껏 해봐라. 온 국민이 성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응?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까?
열이 막 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개인적으로 뭐 치우치는 것 같고 해서 조심이 되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5절부터 넘어가는데, 내일이 해보고 유튜브에 올릴까? 안 그러면 오늘 저녁 올리나?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전 국민들의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도 또 수요일 날도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뭐 정파, 지역 모든 걸 떠나서 몰아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우리 정치 사상에 앞으로 둘도 없고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표현, 어떤 전달 체제, 그게 뭐가 있겠느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거의 필요하다.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역량,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장래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발상, 이런 시도는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멀리 내다봐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뭐 참 당대표로 나오면서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 대상이 박근혜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 독재락하는 그 너울에 빠져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보낸 세월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장래에 정말 이 정치라는 이 환경이 진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죠. 지금처럼 뭐 정치한다고 앞에 사람 한 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잘못했고 독재고 뭐 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봤다가는 누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지금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 불황배들이나 완전히 뭐 어중이 뭐 어떤 정치적인 술수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일들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박근혜와 자꾸 연결된 이유가,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박근혜 씨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때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때로구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대상으로서 박근혜 씨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교회가 축복하는데, 그럼 인색할 거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축복의 어떤 그 우리나라를 참, 우리 민족을 참 어떻게 튼튼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박근혜 씨가 쓰인다고 교회는 마음껏 축복하고, 온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 후대의 우리 국가가 바른 정치에 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 교회가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축복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해야죠. 교회의 사명, 개인은 개인대로 그동안에 축복받지 못한 어떤 인생의 그런 그 지나긴 질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인데, 이 중간에서의 이런 시간을 해석하고, 중간에서 또 이렇게 바르게 또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이것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런지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2012년 1년 되어지는 이 마당에 오늘 밤에 이제 그러니까 간밤에 꾼 꿈이 잠자기 전에 201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말을 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에 또 그런 것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하는 박근혜 씨에 대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뭐한 번이라도 연결될 만한 그런 하나도 없었죠. 근데 꿈에 두 번이나 지금 연속해서 연결해서 나온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과정에 그 지금 흐름 자체에 영향을 준 뉴스에서 맨날 들으니까 텔레비전 통해서 지금 다 밖에 안 나가니까 내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만 듣는 그 정보에서 만날 나오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인용이 많이 된 때가 없거든요. 아무리 정치에 대한 환경이 되더라도. 근데 특별히 이렇게 쏠린 이유가 박근혜 씨를 교회가 축복하지 못한 거. 축복하지 못한 건 고사하고라도 저주했다는 거지. 그동안. 저주란 말은 안 썼더라도 분명히 부모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풍성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새벽 설교가 아마 그 해답이 되어질 거예요. 저주라는 게 뭔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저주 때문에 남들이 저주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남용한 거죠. 실수. 교회가 잘못된 게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범죄였고 인정을 해요. 실수했다고. 특별히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요. 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있는 굴 안입니다. 굴 안에. 굴. 저기 굴 밖에요. 여기 이제 한겨울 되면 저거 다 천으로 가리고 또 이 앞에 여기다 천으로 가립니다. 밖에. 이러니까 우리 앉아있던 데죠. 설 수 없죠. 굴. 지난주는 밖에서 했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